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라는 온통 혼란스럽고 어지러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은 구속이 되어졌고 또 백성들은 극단적인 이런 모습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탄핵 사건을 이제 보면서 이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막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검사의 권한도 이렇게 막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일을 기회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내각제라든지 또 그런 개헌을 하기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헌재에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정치인들이 대통령 앞에 줄을 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 힘과 권세가 이렇게 막강하다라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좀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비겁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가 우리가 누구를 알자?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을 좀 바로 알자. 하나님을 좀 힘써 알자. 우리가 망한 이유가, 우리가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라고 한다면 당당할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석가 그리고 마호멧 또 공자 4대 성인 중 예수님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명한 탁월한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양의 차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동문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굽니까? 저만 보지 말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집사님, 장로님은 장로, 권사님 권사님, 남편은 남편, 청년이면 청년.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다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야 라고 말합니까? 이런 답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답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누가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누가 주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 그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동문교회 성도들이여, 너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른 믿음을, 바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당당하게 쫄지 않고 원망과 걱정과 근심과 시험에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에요.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요즘 새벽 예배 성도들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뭐 많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새벽 예배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뭐 한두 사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우리 교회보다는 낫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 잘 안 나오잖아요. 뭐 직장 다니고 뭐 피곤하고 하니까. 그래서 뭐 요즘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는데 이제 날씨 풀리면 많이 나올 겁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려고 하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 새벽 예배 잘 안 나오고 모이는데 좀 열심을 갖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 갈수록 교회가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거기는 뭐 주일학교가 어찌 됩니까? 물어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그나마 주일학교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양반석 집사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장학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런 그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 장학 기금이 많이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도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뭐 작지만 얼마라도 학생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거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했을 때에 미성숙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죄 문제 해결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크게 주고 한 사람은 또 우편 좌편 앉게 달라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가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니까 마음이 착잡한데요, 제자들은 이제 누가 클 것인가, 누가 크냐, 이걸 지금 다투고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뽑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 얼마나 그 당시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벌이 좋은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북부 쪽 변방에 있는 대다수의 어부들, 그리고 그 죄인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세리,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미성숙한 제자들은 누가 클 건가,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에 매여 있는 이들이 사도행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자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공회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공회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알겠습니다, 부인해버리고, 알겠습니다, 도망가버리고, 알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럽니까?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서는 능력받지 않았을 때,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예수님 놔두고 도망가버렸던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진짜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 예배를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데 왜 낭망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학벌이 좋다고, 건강이 좋다고, 나이가 젊다고, 신분이 높다라고 세상을 이겨내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겨내고 넘어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물질을 버는 데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공부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사업을 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게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됨이 아니고요, 물질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늦게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바른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된 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도 중요하고 신앙의 경륜도 경험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두우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경험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중요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등이고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계엄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비행기 사고, 그리고 배 사고, 그리고 땅에서 사건 사고가 요즘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비행기 타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배를 타고 나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일터에 나가겠습니까? 그 직장에 나가겠습니까? 사고 당할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어둠 가운데 빛이요 등이요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인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배워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우리가 본을 보이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하나님을 크게 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편 3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흔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불신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가고 물질에 가고 세상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자꾸 흐트러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중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소망과 모든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알고 체험했던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사도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을 수 있을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부잣집 아들이고 배움이 많고요, 똑똑하고요, 이런 사람인데 그가요 예수를 믿고는요 그런 거 다 버립니다.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도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무엇의 훈련인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보세요. 40년 동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왜 고난 가운데 집어넣습니까? 너희들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여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까지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기둥 구름기둥 움직이는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 머무는,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이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별세를 앞두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특별한 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얼굴이 하늘의 해처럼 빛나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도 나오고요, 엘리야도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17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천상이 너무도 좋으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뭐 하겠다라고요?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그러니까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탁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를 따라야 된다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당당해야 되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필립보로 가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뭐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당당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죄수들, 흉악한 죄수들 한밤중에 조용히 하라라고 핍박할 수도 있고 억압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 묵고 있었던 것이 다 풀려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간수가 어떻습니까?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타러 가지 않았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여기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당 앞에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죄수처럼 이렇게 다루었던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 앞에 와서 엎드리고 바울이여,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당당하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음을 알고요, 이제 그들을 조용하게 석방을 시키려고 간수에게 석방을 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간수가 이들에게 다가와 가지고 평안하게 가라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에게 죄도 묻지 않고 우리에게 무죄다라고 하는 것도 판결하지 않고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당신들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그 간수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8절에 상관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9절에 이 당당 앞에서 그들이 뭐랍니까? 권하여 데리고 나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권하여라고 하는 뜻은 말로 이렇게 좋게 표현해서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사정하다, 사과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니 좀 나가주라 그러면서 어디를 떠나달라고요? 39절에 보니까 빌립보성을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받을 것 다 받아내고,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여러분 관수와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통로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석방되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40절에 보게 되니까 필립보 교회가 생겨났던 루디아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잘못된 이런 사람들 책망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당당하고요,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 몸이 늙어가고 병들고 그리고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좀 우리의 신앙이 좀 당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좀 당당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용기 있는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간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당당하게 감옥에 있었지만 또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